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잘 핵심적으로 요약해 온 신앙을 잘 배우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온 올바른 신앙을 우리도 항상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국가의 공직자에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불과 이렇게 아주 그 지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쪽 지역, 저쪽 지역 해갖고 아주 정치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 것이 그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계층적으로도 아주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내가 원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다 인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주 저주할 그러한 차원으로 되게 되면 나라가 절대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공직자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아주 충분히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1항에 대해서 4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2항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것을 읽죠. 시작.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이게 신앙 고백서를 정리한 그러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제 정리한 건데,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권세는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제 국가 제도, 그 다음에 국가의 공권력,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이 23장 국가의 공직자에 관하여라는 그 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를 통해서 모든 그러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국가가 그렇게 공권력을, 국가의 공직자가 공권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사람, 거기에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뭐 불교인,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뭐 신천지인들, 뭐 아니면 뭐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국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그 공권력의 그 보호를 받도록 그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데, 불신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국가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재산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재산과 땅을 빼앗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라를 만듭시다 그래갖고 사회 계약을 해갖고 서로 간에 계약을 해갖고 나라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국가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라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 국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지 않고 나라를 만드십니다.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의 공권력, 칼의 권세를 주시고 나라의 공직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통치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빼고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공권력을 주시고 거기에 공직자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지역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내가 정치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투표할 때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투표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투표했는데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무효다, 이것은 뭐 뒤집어 엎어야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통치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국가의 공직자를 세워서 통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됐건 안 됐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 통치자가 나라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쪽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뭐 저항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벌 줄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나가갖고 대통령한테 돌 던지고 대통령 막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잘한다 그리고 저를 칭찬할까요? 모두가 저를 잘못했다 그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의 공직자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대통령을 향해서 돌 던지고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경찰에 붙잡혀서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이 나라가 안정됩니다. 국민들이 잘 살게 돼요. 이 나라가 안정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유익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해 보세요. 나라가 맨날 이렇게 서로 상대편 나뉘어져 갖고 싸워 보세요. 던지는 돌의 중간에서 우리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럼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자리, 뭐 판사의 그 역할을 하고 있든지 검사나 아니면 뭐 공무원이나 교육계나 아니면 뭐 경제계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국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근데 국가가 스스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예요. 근데 그 공직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시 본문을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이제 공권력, 그 왕의 자리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권세들은 말씀드렸듯이 국가 제도,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공직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제도도 그렇고 국가의 공권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직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에 벌써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한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거역하는 자라는 거예요. 국가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공직자를 무시하는 것이 거스르는 거죠. 권세를 거스르는 거예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요 로마서 13장 제가 바꾼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국가의 공적인 그러한 제도와 공권력과 그러한 공직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국가와 공권력과 공직자를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항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거스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와 공권력, 공직자를 왜 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3절에 다스리는 자들, 그것은 공직자들이죠.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죠. 왕이 그러든지 대통령이 그러든지 뭐 총리가 수상이 그러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이 다스리죠. 그때 다스리는 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그러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 권세자들에게만 복종해라. 그리고 교회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복종해라. 아니에요. 그냥 권세자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라 그랬어요. 모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집행하는 그러한 공권력, 그건 난 인정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공직자든 내가 좋아하는 공직자든 모든 공직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세, 모든 권세죠. 내가 좋아하는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싫어하는 권세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3절에서도 다스리는 자들, 공직자들을 말하는데 너가 좋아하는 공직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그 공직자들은 어쨌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모든 제도, 국가제도, 국가의 공권력, 그 다음에 통치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공직자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끌어내리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그럼 공직자를 하나님이 왜 세웠냐 그랬을 때에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그렇게 함을 공의롭게 통치해서 이 나라를 이제 안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공직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바른 통치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른 통치자가 많지 않아요. 바르게 통치하는 자도 바르게 통치하는 일도 많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국가, 공권력, 공직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공직자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악한 공직자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대통령이에요. 악한 대통령일지라도 물론 그 전에 막아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테러해갖고 그 사람을 죽여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야죠. 그것은 투표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럴지라도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악한 자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악한 자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자경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갖고 그 악한 자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가 대통령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라는 그것은 인정하고 그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합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잘못된 정책을 펼 때에는 저항해야죠. 그러나 그 저항도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적으로 지금 저항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너가 저항을 하니까 내가 너는 감옥에 가지 않고 경찰에 잡히지 않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저항하면 올바른 그 악한 자에게 당연히 저항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공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공직자일지라도 그가 공직자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공직자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공직자를 세울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악한 자가 세워질 정도로 그 국가는 타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아무런 영향력을 이게 끼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한 악한 자가 득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적어졌죠. 예를 들어서 10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의 1인데 5명 중에 1명인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은 벌써 그 정도 사회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왕이 왜 세워집니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악한 왕을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그 악한 왕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더 타락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또 왕이 되어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악한 공직자일지라도 그가 공직자라는 사실 자체는 이렇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보겠지만 그 공직자가 불신자건 그 공직자가 뭐 다른 종교를 뭐 불교를 아니면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건 심지어 이단이건 간에 그가 대통령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저항을 하더라도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뒤쪽에 보게 되면 이단일지라도 그 공직자를 교회가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어요. 그것은 교회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단자가 대통령이 되면 끌어내려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정말 그 공직자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냐면요. 결국은 그 공직자를 세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한 권위가 무시가 되잖아요. 어떤 한 권위가 무시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다른 권위도 무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좋을 땐 좋죠. 좋을 땐 좋은데 나쁠 때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든 싫든 그 공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한결같죠. 한결같은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내가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거면 정치적으로 다르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되든 한결같은 그러한 국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다른 권위도 무시하게 돼요. 결국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냐?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요. 데모해도 합법적으로 데모하면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청와대 그런데 뭐 이렇게 신문고 같은 건가요? 그런 게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집회 신고를 해서 그러한 집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더 이렇게 연합되어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또 탄원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선거 때에 이제 뽑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하기 전에도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선거를 할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산주의를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공산주의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공산주의자니까 분명하니까 그럼 그 대통령을 내가 돌로 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법이 그를 이렇게 그의 권한을 인정할 때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고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어떤 그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 저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일지라도요, 그 권세자가 없으면 더 어지러워집니다. 북한은 정말 악한 나라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김일성 그 3대를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 김일성 가족이 우상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상국가입니다. 아주 국가도 아니에요. 그곳은. 그런데도요, 만약에 김정은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 이 동네에서 힘 있는 사람, 총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이 동네 왕이고 저 동네에서는 저 사람이 왕이고 온 세상이 더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김정은을 옳다 뭐 인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주 신중해야 되고 아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중동도 그렇잖아요. 그 리비아 카다피라든지 뭐 후세인이라든지 그 미국이 다 제거했잖아요. 그 후세인과 카다피가 악을 엄청 행했습니다. 진짜 악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자기와 자기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측근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 악에 아주 그 죽인 그 후세인도 죽였고 카다피도 죽였어요. 그쪽이 행복한 나라 됐습니까? 더 어지럽고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다. 한효식 목사 공산주의 괜찮다 이러면 안 되네요.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이죠. 근데 공산주의만 악한가요? 황금 만능주의는 어때요? 돈 중심, 돈에 눈이 멀어갖고 그냥 모든 게 돈으로 보여요.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세속 중심, 이 땅의 어떤 그러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런 거 아주 그런 것을 제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10년 후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성경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만 경계할 것이 아니라 황금만능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렇게 돈 중심,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제일로 여기는 인간 중심. 모든 것은 인간이 이렇게 결정하고 인간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인간 중심. 이러한 모든 잘못된 사상들에 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태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위태하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는 무력 저항도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안 돼요. 근데 무력 저항도 가능하지만 그때의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지금 교회가 없어지겠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교단 차원에서 그러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또 그러한 교단들이 또 연합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그렇게 따라야지 개인적으로 지금 망할 때다 생각하고 폭력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교단의 공적인 그러한 지도를 따라서 정말 가만히 있다가는 교회가 다 이제 쑥대밭이 되겠다. 교회가 멸망되겠다. 그럴 때에는 무력 저항도 가능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교회와 교단의 공적인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을 살펴볼게요. 2항 보면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하되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신약시대인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총리가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기관의 학교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회사의 그러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특별히 당연한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나?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 당시에도 그렇고 기독교 이단 중에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애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유아세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유아세례를 주는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제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유아 세례는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아기가 자기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 왜 유아한테 세례를 주는가? 세례는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세례는 성인들에게만 줘야 된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들에게만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무효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세례파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주장을 했냐면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국가는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 국가의 공직자는 악하고 교회의 성도들, 목사들, 교직자만 선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들이 큰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국가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총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도 그렇죠. 이러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주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고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러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원론자들이 많아요. 교회 일만 선하고 가정일은 그건 소홀히 해도 된다. 직장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 그것이 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일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야 되냐?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은 소홀히 해도 됩니까? 그 직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러한 이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극단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에만 있게 하고 뭐 이렇게 가정일과 직장일 소홀하게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과거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또 그 정상적인 교단 안에 들어온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잘못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가정과 직장만 중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교회만 중시하고 가정과 직장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교회로서 가정과 직장과 국가는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악한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다. 성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공직자가 되어서 공무원이 되어서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것을 국가는 정치 영역은 사탄의 영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나라들이 다스려지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보게 되면 아주
그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신학교도 하고 뭐 아주 그 경상도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은 또 아무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악한 검사, 악한 판사,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검사와 그러한 뭐 이렇게 판사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정말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제세례파,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 1643년대 그때만 이런 제세례파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검사의 자리, 뭐 판사의 자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벌써 지금 한 400년 넘었잖아요. 벌써 그때 공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공직에 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왕들을, 재판관들을, 장관들을, 존귀한 자들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거기는 악하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이단적인 사상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가진 거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그러니까 악한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국가가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2항을 보여주세요. 다시 오면, 그래서 합법적이다. 두 번째,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 법에, 그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갖고 이 세상의 법 무시하고 내가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법은 따르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건전한 법일 때에는 그 법을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왜 성경대로 통치 안 하냐? 할 수 없어요. 나라의 헌법이 그러지 않은데. 물론 기독교 국가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왕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는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시대고,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리스도인 성경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국가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서 그 공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단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건전한 법을 따르되 항상 경건하고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노력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법이 잘못되면 그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올바로 통치를 하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다. 올바로 그렇게 통치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임금들은 누굽니까? 아주 헤롯, 이스라엘 내에서 그 분봉 왕들은 헤롯의 자녀들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근데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3절에서도 또 올바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악한 자들이 악한 통치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벌 주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내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내가 그런 권한을 국가 비상사태라서 그런 권한을 내가 받았어요? 그럼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벌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게 하는 법은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나왔던 대로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나라의 법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또 이때에 이 목적을 위해서 그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한 자들에게 상 주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벌 주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신약 시대인 지금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사랑이죠.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반대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침략 전쟁은 안 돼요. 탐욕적으로 가만히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런 침략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정말 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에는 그런 긴박한 상황일 때에는 거기에 맞서서 전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전쟁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건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쟁 반대하고 총을 들지 않는다. 그거는 성경과 전혀 다른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나오는 군인들에게 너희들 총 다 던지고 군인 그만둬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군인 역할 똑바로 해라. 군인의 그 공권력을 가지고 남들 때리고 남들 거 빼앗는 일을 하지 말고 올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9절에서도 그 백부장이 있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을 상대하면서 너는 악한 자니까 물러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놀랍다.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가이사랴에 고넬료 백부장이 있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태리 부데라 하는 로마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제국 군인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 그 다음에 공직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끝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그 악한 음녀와 그러한 그 짐승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대 디모데후서에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군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국가 제도, 그 다음에 공권력, 그 다음에 공직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야 되고 잘못했을 때에는 저항을 하되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정말 대통령 바뀔 때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평안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정치인이 되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가와 공권력과 그 공직자를 섬기고 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삶이고 나만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복되게 되며 우리 모두가 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